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시편은요, 43편, 54편, 55편 이런 순서, 그리고 56편까지 7편 이렇게 이어지는데 분량이 많아지면 이제 길어지니까 시간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편은요, 대주제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소망하는 시인의 기도인데, 이 시인은 고라자손이죠. 다윗의 시를 쭉 읽다가 고라자손의 시를 읽으면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형편, 조건 이런 데에 따라 갖고 표현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어려워졌을 때 나를 건져달라 하는 것이 주제어가 됩니다. 1절 후미에 보면은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하죠. 누구에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그러면 이렇게 건져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 하는 게 이게 성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성전 예배로 이런 말이죠. 예배에 참석했을 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그리고 또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소서. 그 예배는 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가게 하여달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도요, 내 발이 달렸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가고 싶은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장소로 옮겨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 속에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십계명으로 본다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라 하거든요.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날이 한 날이다. 물론 우리 신약에서는 온 삶이 예배자가 되어달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회복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예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에 나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나 마나 아닙니까? 이게 예배를 한번 참석해도 오늘 꼭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하는데, 이 논리에서 어떤 신앙인도 그건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100번 참석하면 100번 다 주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23절에 요한복음은 영서라 그랬죠. 이걸 이제 대놓고 영서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어느 날 보다가 이건 영적인 이야기다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60년 이후에 요한이 AD 95년쯤 됐을 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신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복음서를 다 읽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읽었는데도 공생애의 다른 면모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영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언어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4장 전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속에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 우리 예배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 이걸 예배라는 겁니다. 21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하죠. 예배의 장소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북쪽에서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 23절. 그러게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북쪽 사람인데 여기 이집 사람들은 지금 우상의 단에 가서 절하고 있을 당시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방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리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건져냄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걸 아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고라의 자손들이 나를 예배자의 자리에 옮겨달라, 가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지금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려울 때 되면은 내가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게 맞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레위기 1장에 한번 봐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요. 레위기 1장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이 한 장을 더 앞으로 넘기면 성막이 완성이 돼요. 출애굽 끝에 우후곡절 속에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가 결국은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다 건축합니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앞에 40장 17절과 33절에 보면은 성막 자동차 같은 거 어린 아이 사주면은 키들을 꾸밀 때 설계도가 옆에 붙었잖아요. 1번, 2번, 3번 번호 붙여갖고 모으면은 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도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고요? 그럼 17절부터 33절까지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33절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면은 끝이 나죠. 요게 조립도야. 성막의 조립도라고.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이 성막이라 할 때 이걸 히브리어로 미슈칸 이렇게 하거든요. 장막, 성막. 그러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졌죠. 그럼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이걸 글로 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레위기 1장에 오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주 예배하러 오라는 겁니다. 그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린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예배의 형식이 없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규범을 만들어주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야기가 5대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요 앞에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막에서 할 때 회하고 슬러시 치고 막에 쓰거든요. 이게 회라는 단어의 뜻이 모에드, 정한 때,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막에서 하는 말이 오헬 히브리어로 천막입니다. 성막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안 하죠. 회막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예물을 드려서 예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천막에 와서 예배하라 그런 의미죠.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신약시대도 지금 예배 시간이 공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 5시, 저녁 7시 반, 오전 예배 11시, 오후 예배 저녁 6시 반, 7시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 여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다. 됐죠. 그러면 이제 만나는데 오늘 다시 요한복음 넘어왔습니다. 만나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까도 소와 양을 준비하고 하는 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밑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헛개제, 속건제 전부 다 드리는 방법과 형식을 다 설명을 해줘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그 예배로 회막에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라는 것도 규범이 있고 틀이 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파격적으로 이제 그런 예배가 전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으니까 진정한 예배 틀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 23절과 2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어른들이 명절에 가면은 그래 왔나 하고 자랑방에 앉아있던 제일 어른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저 손주 내외가 이래 왔어요. 문 안 받고 그래 왔나 덕담 한마디 해주겠죠. 그래 이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야 된대. 무지개 살아라 하고 그러면 점에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뭐 기억하는 철든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와서 조언 듣는 게 그렇게 기쁠 거고 철이 안 든 거는 아이고 오늘 또 개우 나왔다 하면서 듣지도 안 하고 막 지었기만 지어본 거야. 분시해주면.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된다고요. 신기하게도. 뒤에 6장 63절도 한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진리, 성경이 영이요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 예배드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으로 천국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꼴이 나는 것.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예배를 요한은 영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 가면은 바울은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식을 띠고 드리는 것 영적 예배에 속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자부하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믿으면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영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데 전이 되는 이 전이 담고 있는 몸이 뭐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 그걸 우리가 표현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였다는 것을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그 성전인 내가 걸어 다닌단 말이야. 여기저기 다닌다고요. 다니는 게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 중에도 뭐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초기에 성경이 다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에서 이 정도로 못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의 기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정화시켜 놓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배워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바울이 구원에 대한 예정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12장에 와서 이제 진짜로 너희가 구원함을 입었고 복음을 듣고 칭의를 받았으니 칭의 받고 난 뒤에는 거룩한 성도는 예배부터 달라야 되고 삶부터 달라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말은 쉽게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인용은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변화가 없으면요 곤란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기준을 두고 보면 수에 미치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그냥 안타깝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걸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기는 그냥 구원 받아서 끝난 거지. 우리는 인식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사해졌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 싹 다 받고 나니까 이제는 죄지도 상관없다는 거야. 구원파를 2단으로 우리가 정죄했잖아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도 역시 구원파 진리를 따르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끝난 게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에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걸 다시 설명해 주고 있거든 바울이.
그래서 복음이 임하고 이신칭의가 임하여졌을 때 이게 이제 완벽하게 구원을 이야기했고 우리 인간 내면의 세계 내가 바로 살고 싶으면 잘 안 된다 하는 고백까지 앞에다 했거든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고 이야기했거든.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이 있어서 못 믿게 만든다까지 설명을 해줘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들을 6장 7장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12장까지 딱 오면은요. 이 이야기를 지금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 내면 속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태도가 바뀔 것이고 예배의 방향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원에서 배웠던 영적인 거 그것만 자꾸 기억하는 거라. 기도원 원장들이 막 기도해주게 하는 거 이런 거 막 영적인 건데 그거 영이 아니죠. 아까 6장 63절에서도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요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친구 안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걸 알려면 뭘 배워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자해진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교회에서 분탕을 지고 다니는 거라.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바르게 훈련하지 못했던 게 그게 신천지가 득세하면서 일어날 때 성경 가르친다 하니까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갈급하게 만들었더니 엉뚱한 데 가서 갈급함을 해결한 거예요. 해결했더니 이단의 사회에 들어가 본 거죠. 그게 미혹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우리 봤던 대로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갇혀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다. 그 건짐을 받았는데 그게 예배로서 회복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54편으로 갑시다. 대주제는요, 도우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죠. 하나님이 돕는데 우리가 도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와봤자 아무 소용없죠. 어린아이가 넘어졌는데 어른은 가서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기 몸에 손대는 게 싫어. 그러면 손대면 와 울겠죠. 더 울겠죠. 엎어져가 아픈 데다가 또 남이 손을 대가 더 아프죠.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하시고 1절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쉘라 하면서 잠시 쉰다 했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하늘이 막 다 막힌 것 같을 때 쉘라 하고 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도와야 이 것이 나지.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은 다윗은 아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원수가 만들어져서 내가 손실을 입고 상대를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됐을 때 내가 그 상대를 정말로 미워할 만해서 미워하는데도 그 미워하게 되면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겼어. 하나님 알아서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가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예배하리다 말이죠. 그 낙헌제는 감사 찬양을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이 무슨 감사가 합니까? 지금도 우리 신약에서 설교를 드리면서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하는 그런 권면을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구약의 다윗도 자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제를 드린다. 낙헌제로 드린다. 낙헌제하는 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여기 원수가
사람 상대의 원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쓰는 마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영의 눈이 한 단계 열린 사람은 그 속에 들어 역사하는 영을 볼 것이고 그렇게 아니면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육신에게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영적인 부분도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55편 밑에 배신당하는 자의 기도인데요. 우리 뭐 살다가 배신 꽤 당하죠. 불사하고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생겨나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원수 대하듯이 하고 싸워서 원점으로 돌리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길 땐 잠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빨리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이유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고 공포가 나를 덮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다윗에게 임하였다고 이만큼 다윗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할까? 다윗의 역사 속에 보면은 다윗이 비참하고 힘들고 처참하게 모양새가 다 무너졌을 때가 있잖아요. 압살롬이란 때입니다. 압살롬이란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막 가져라 꺼져라 하고 욕을 하고요. 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와서 욕을 한다고. 그런 수모를 다 당하고 그걸 감수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고 훈련이 다 끝나면은 깨닫는 사람에게 돌려보낸다고. 다윗은 그걸 깨달았고 압살롬이 란이 일어나서 그 밤에 도망을 가는데 법궤를 들고 다윗 왕에게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제사장이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있던 곳에 갖다 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법궤를 배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 되면 마음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됐죠. 그 아들에게 란을 당하고 도망가고 피신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안 깨달으면 소용없죠.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맨발로 도망갔다 하잖아요. 그 밤에. 그리고 10절 후미에도 성중에서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그늘에서 떠나지 않는다.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면 이때 다윗이 진짜 어려운데 이거 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압살롬이가 자기 아들이잖아. 아들인데 아들과 도모하는 사람도 옛날에 자기 신하들이거든요. 신하들이 압살롬과 란을 공모해갖고 왕을 죽이려고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는데 지금은 정적이 되어버렸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저주입니다. 영모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다윗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욕했으니까 당장 죽인 게 아니고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줬다가 자기가 그걸 죽이는 게 아니고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표시 안 나게 죽도록 만들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치력이 그렇다고.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18절 후미에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 원점으로 돌아오겠다.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원수가 보려고 힘들어 안 돼요. 다윗도 그날 만약에 생각을 바꿨으면은요 이게 이상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압살롬이가 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저놈이 자기 형을 죽인 놈이다. 암놈을 죽이잖아요. 형을 죽인 놈인데 남들을 안 죽이겠다. 다 죽는다. 하고 막 밤새도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이.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가서 손을 걷어붙이고 하면 하겠죠. 하면은 엉망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체면도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마귀가 시험에서 요나처럼 보이소 막 이거 보이소 하는 거 안 보이소 달라들면 그렇게 되어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그래 놔둬도 다 죽을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평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다윗이 직접 해결하려고 달라들었으면요, 사람한테 다 죽고 끝도 안 나고 이상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아까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이렇게 배우는 것이 맞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거듭하고 있는 거지. 그럼 예배에서 그러면 하나님 안 가르치니 뭐 가르칠래? 그 계속 이제 집사는 그런 가르칠래? 인문학 가르칠래?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한 인간의 고뇌 속에서 예배로 거듭나야 된다.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가는 그 신령, 영적인 부분들의 회복. 그게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만 가능하다. 내 말이고 영이요 진리요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불적불적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상한 액션을 넣는다고 그게 영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또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역할을 감당한다 생각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